천사들의 극적인 도움으로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알에서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뉘앙스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사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깊은 의미들을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도 이 히브리어에서 읽을 때의 그러한 의미와 한글에서 읽을 때의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내용은 근친상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성애의 그러한 사건에 이어서 오늘은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인생들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글 성경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좀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해석하면서 히브리어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롯이 소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를 따라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 성경과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고 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알이 어디입니까? 소알이 앞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에 천사들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이 너무 머니까 내가 낮은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낮은 지역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롯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알로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소알이라는 이 지명을 분석해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알이 고유명사지 않습니까? 장소를 지칭하는 곳인데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냐면 짜아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짜아르라는 이 동사에서 이 소알이라는 쪼아르라는 그러한 지명이 생기는데요. 이 짜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미미하다, 엄청 작다, 비천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해져서 엄청 작아진다, 미미해진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소알이라는 이 지명을 분석해 보면요, 롯이 도망할 때에 내가 비천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주 작아지겠습니다. 내가 아주 비천해지는 그러한 장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가진 인생은 비천해지기를 싫어합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미미해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미미해지면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낯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당에서 비싼 고급 음식들을 먹을 때에 나는 조그만한 월세방에 차도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돈이 없어서 좋은 식당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참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참 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참 축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비워서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소알에 처한 이 롯이 그 소알에서부터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오늘 롯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롯이 소알로부터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집으로부터 큰 집, 경차로부터 중형차, 그 다음에 많은 돈으로, 많은 재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지위로 막 올라가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롯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롯이 산에 올라가서 그가 굴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은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비참해진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롯이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소돔으로 간 것이 그의 실수였죠. 그래서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추구한 롯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가를 오늘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변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할 때에 자손을 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자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죄를 짓는 인생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정당화시키지만은 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가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낮은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잔꾀로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심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진정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